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에 이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그 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그 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녹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파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를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을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누리도록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출애굽기 38장 20절까지는 성막에 있는 각종 기구의 제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위를 덮는 이 휘장, 두 휘장 및 덮개, 웃덮개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 34절에서는 성막 본체를 이룬 널판과 띠, 그리고 그 부속품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 부분이 35절에서부터 38절에서는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의 휘장 및 그 부속품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0폭의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죠. 그래서 두 벌을 서로 이어서 성막 전체를 한 개의 막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각각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으로 3번이나 덮죠. 그 다음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널판들을 서로 연결한 띠를 만들죠. 마지막으로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장막문 및 이 문을
달게 될 휘장을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미 출애굽기 2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 언급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6장에 나와 있죠.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성막을 지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한번 출애굽기 26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성막을 짓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하신 내용에 조금 더 더하거나 조금 더 빼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개인적인 뜻이나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영화로움과 그 장엄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귀한 재료들을 성막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사용하십니다. 특히 성막 가장 안쪽을 덮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성소의 입구로 사용된 휘장, 그리고 장막문에 사용된 휘장에 사용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신성함, 왕대심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이 여호와의 영화로우심과 그 장엄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 다른 비결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그 장엄하심이 드러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그 장엄하심이 온전히 드러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죄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구나. 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그 장엄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6장과 오늘 본문에 나온 출애굽기 36장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내 주장이나 내 생각과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장엄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합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건강합니까? 내 뜻과 내 주장이 강하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 내 뜻과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뜻을 내게 채우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부흥하는 공동체요,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보세요.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점점 더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막의 덮개를 보세요. 밖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에는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고요, 염소털로 만든 막이 있고요, 그 안쪽에는 가는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질로 그룹을 수놓은 화려한 휘장이 그 안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구에 무엇을 칠했어요? 금으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그 장엄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느 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주장과 내 뜻을 주장할 때는 그 아름다움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언제 가장 빛을 발합니까? 언제 가장 아름답게 비춥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성막 어디에서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있어요. 성막 어디에서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어디를 봐도 휘장이 다 보이는 것. 왜 휘장을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뿌림받지 않고는, 그 순종의 모습, 순종의 피를 따라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장엄함을 나타낼 수도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막 어디에서든지 휘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적인 만남을 너희와 갖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만남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이것을 읽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만남을 가질 것이다. 그것을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열리게 되면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다? 그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기쁨과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만 순종.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 가장 최고봉에 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십자가を벗겨 죽으셨을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사실을 위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로 데려갈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500명의 아이들과 200명의 장년들, 30명의 청년들, 20가정의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인원들이 이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 희은이 민서의 민희를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